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그들은 대속제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거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제사를 마치면 그는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에 실패하면 그는 시체가 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에 갇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세상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대제사장 예수님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셨으니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죠. 제 아무리 죽음을 가둬놓는 무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이것이 성전 기능에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제사를 통해 죄 용서가 선포되었으니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의 특권은 오직 성전에만 있었는데 이제 이 죄 용서의 특권이 예수님에게로 이양되었다 하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예수님이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성공적으로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사는 무엇이냐? 새 성전과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상자가 하나 안치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를 법궤 혹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그 법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법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법궤가 어디에 갔을까? 구약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법궤의 행방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책이 증거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챙겨서 느보산에 있는 한 동굴에다가 보관하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누보산에 있는 한 동굴에다가 숨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를 철저히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곳의 위치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그곳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법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서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증언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짓고 있었던 정말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이었다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아 무덤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동굴 안에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성전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말씀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듣고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듣고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훼손된, 어딘지 행방이 묘연했던 그 말씀이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요한의 선포라고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비어있는 동굴 안에 계셨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한복음을 마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 즉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시지요. 창조의 시간표에 따르면 안식일 전날은 6일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6일째에 하나님께서 창조 여러 작품들 중에서 뭘 만드셨습니까?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6일째에 죽으셨는데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 창조는 6일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6일째 탄생되고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은 바로 6일째에 돌아가셨다. 창조 이야기에서 7일째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사망하신 다음 날인 이날 7일째 예수님이 머문 무덤에 깊은 안식이 있었죠. 이날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깊은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은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할 수 없었어요. 초조하고 두려운 깊은 절망에 빠진 채 안식일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찾아집니다. 인간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음이 주는 공포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살면서도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나 세상은 부활을 물을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죠. 부활을 믿는 것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부활하신 목적을 알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다음 두 가지 역사적 사실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로마 총독부의 반응입니다. 분명 로마의 총독이,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총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갖다가 꽉 막고 거기다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봉인이 깨져버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봉인한 것을 파괴하고 무덤돌을 옮겼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색출해서 찾아내가지고 징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소한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라도 소환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물어야 했고 그들을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 옮겨지고 인봉은 파괴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는데도 로마 총독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매수하여 그들에게 가르친 말대로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퍼뜨렸으니까. 로마 총독의 귀에 왜 그 말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봉인을 해제하고 무덤돌을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 그러면 로마 총독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바로 군인을 보내서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 총독부는 소문이 사도들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는데도 신문하기 위한 연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손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은 사도들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기준으로 8일째라고 하는 말이죠. 전에 있었던 첫째 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첫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덤이 열리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제자들은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모였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두려운 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아침의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 창세기 창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1장 2절을 보니까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갈보리 언덕에서 도망쳤고요,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문을 확실히 잠가 두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을 열어준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면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계시록에서도 심판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로 소개하죠. 내가 또 보니 보좌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그대로 있는 부활의 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들어오시고 열어도 들어오십니다.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합니다.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십니다. 공간 안과 공간 밖 구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십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는 수치의 흔적이 아닌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겁쟁이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모두 고난을 받았어요, 훗날에. 요한 한 사람이 유배 생활을 섬에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에 그냥 두들겨 맞고 뭐 거꾸로 십자가에 혹은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요. 심지어 이 피부 살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톱에 썰려서 죽은 제자들도 있고요.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승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모두 값진 것이요 그 어떤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이 조작이고 도굴꾼의 소행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것,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사도들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십자가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자기들이 알아서 짊어매고 간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빈 무덤도 제자들의 변화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찬송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며 박해하던 바울의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 십자가의 능력 덕분에 내가 이처럼 사역한다라고 선포한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수많은 고초를 당했고 철퇴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초대교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라고 수도 없이 밝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도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덕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하는 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보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딱 걸어가시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뭐 하얀 물체가 물 위를 싹 걸어오니까 뭐라고 여러분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다. 예수님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셨다면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귀신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흔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했겠죠. 이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를 보고서 놀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겁했습니다. 천사에게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들도 귀신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힘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부활이 사실임을 알리시고 십자가로 제자들도 초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에도 여전히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에도 못 박힌 흔적이 있고요. 이마와 허리에는 가시와 그 다음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구멍난 손을 보고서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부활신앙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제자 파송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신 그 흔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4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4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샬롬입니다.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하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베네 휴민, 그리스도는 에이베네라고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에이베네라는 단어보다 샬롬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절망과 공포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환해지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환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인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창조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 선포로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새 창조도 이처럼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샬롬을 빌어주신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무서워 눈을 걸어 잠그고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지친 표정이 역력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못자국난, 그 다음에 창자국, 옆구리, 손, 여기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고 눈에 보이는 뭔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먼저 손 좀 보여주세요. 발 좀 보여주세요. 이마 좀 한번 봅시다. 옆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맞네. 이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평강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속하신 평강을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위기를 없애고 평강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어떤 아픔도 없는 예쁜 평화가 아닙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강인한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잖아요. 상처잖아요. 예수께서 주신 평강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가질 때에 그 평화를 누리며 세상에 전할 수 있으니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선포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꾸 고난을 보고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면 입을 꽉 닫아요. 영광을 지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1년 365일 세븐데이 24시간 파도는 계속 있어요, 여러분. 파도는 언제나 바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고, 그죠?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는 한 파도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언제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이죠, 여러분. 커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작아서 괜찮다라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고난 그 놈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어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기에 앞서 평강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파송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파송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나오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샬롬 하시면서 말씀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지금 생명의 기운을 다 빼앗겨 버렸어, 제자들은. 십자가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의 기운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죽음의 기운을 갖다가 없애고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 넣으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리고 삶에 지치고 문제에 짓눌리고 일에 찌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샬롬 하며 말씀을 건네십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못 본다라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평화를 주는데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과 금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하면 누구 탓? 예수님 탓 아니면 내 탓? 내 탓이죠.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나는 여러분이 샬롬의 주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으로 인한 염려를 이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파송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신 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평강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받은 평강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평화의 선물, 평강의 선물뿐 아니라 사명의 선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권력도 주셨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입니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사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군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거 나누라고 해요, 여러분? 왜 세상과 나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쪼개고 또 쪼개서 성별하여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껏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안주하려고 하는 위험에서 빠지면 안 돼요.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묻혔던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 무덤이 어디냐면 안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주한다는 건 뭡니까? 꼼짝도 안 하고 거기에 틀어박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꼼짝 안 하고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무덤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잖아요.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죠.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여기서 목동일을 하고 있는 미디안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만 갇히지 말고 사마리아로 나가라,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파송하시고 축복하시고 파송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자는 이처럼 주신 평강을 나눠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신 평강, 주신 구원,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파송을 받았어요. 자, 평강 받았고 또 파송도 받았어요. 평강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죠. 제자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사역 내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야.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도 함께하니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니까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나에게는 오지 않았지요.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아직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이제 성취의 성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면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주신 그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언제 주셨습니까? 마지막 숨을 하고 내쉬면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숨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골방에 밖에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강을 빌어주시고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파송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는 평강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니까 받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보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 돼. 왜 굳이 이러한 표현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내쉬면서 주신 그 성령인데 제자들이 어눌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성취된 성령으로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도 주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이제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기독교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기독교,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를 포기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 침묵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풍조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선행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사랑도 선행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빠져 있다면. 가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든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든지 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죄 용서의 특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죠. 그렇죠?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특권이 성전에만 있었는데 이 특권이 예수님에게로 이양이 되었고요. 넘어갔고요. 예수님이 죄 용서의 특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제자를 파송한 것이고, 세상은 이 소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으로 제자들의 발목을 붙들려고 하겠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주셨죠. 성령 없이는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생각은 쉽지요. 그런데 실행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동화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뜻이죠. 세상은 미워하고 상대에게 어떻게든 앙가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받은 제자들은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주님께 나아가며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 우리를 보내시니 여러분의 삶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12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화해의 사역 위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네 가지 말씀을 주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용서하라. 이제 말씀을 받고 파송되는 여러분, 평강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 모든 주심은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의 평강을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실 때에 용서와 화해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